어, 오늘 우리는 1, 2부 예배를 통해서 에레미야의 슬픔, 아니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도 에레미야의 슬픔과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왜 계속 슬픈 얘기만 할까? 우울해지시라고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슬픔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를 우리 함께 살펴가기를 원하는 바람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갑니다. 에레미야를 이해하는데 이 슬픔을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만 에레미야의 전체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에레미야는 슬퍼하는, 그리고 오늘은 슬프고 아픈 것으로 넘어 근심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근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슬프고 아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품을 때 우리는 아프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근심하게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근심이 있는 이유는 품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근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이 슬퍼하고 근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근심한 이유는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근데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힘들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힘든데 위로받지 못하니까 뭐예요? 슬픈 거예요. 자, 아파요. 아픈데 내가 아파서 슬픈 이유는 아픈데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슬프고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짜 슬프고 아픈 이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곁에서 위로해주고요, 나를 또 달래주고요, 기도해주고요, 또 보듬어주고요, 안아주면 아파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슬퍼도 싸울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순간 나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주저앉아 있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쓰는 말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뭐가 돼요? 배가 되고, 슬픔은요 나누면 반이 된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이라고 하는 소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혼자 멍에를 메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한국 소는 멍에를 하나만 메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끌지만 이스라엘의 개념은 한결이, 그래서 두 마리가 W자를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M자 비슷한 멍에를 메고 두 소가 함께 걷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네 혼자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길, 서로가 위로자가 되어줄 때 우리는 어떤 거냐면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슬퍼하고 근심했던 이유는 그 곁에 위로자가 없었기 때문이더라. 위로해주고 싶어도 위로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위로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6절까지 말씀을 쭉 봤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가 아파할 때 위로자가 되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받음 때문에
오늘 용기를 얻고 슬픔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이 위로받지 못함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설명을 하냐면 전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복되다 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위로자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보냄받은 존재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있는 게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제2사야가 시작되어지면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는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을 수밖에 없고 나 죽겠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얻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서로 돕고 위로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창세기의 모습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여서 그를 뭐하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자를 지은 게 아니에요. 돕는 자를 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필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늘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말씀에도 그렇고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도 그럽니다. 나는 근심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이름도 뭐예요? 돕는 자다, 위로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환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슬픔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 가운데 위로자는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내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원하고요. 또 사랑하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원하고요. 나도 사랑하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음이 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자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위로자가 없음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병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병이 있던 것도 더 깊어져요. 더 깊어져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은 결국 치료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병이 깊어졌으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 위로하다, 위로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덜어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풀어 달래고 감싸다라는 뜻과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사전에서도 설명하는 건 뭐냐면 달래고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있어도 뭐 해주는 거예요? 깊어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위로자가 없으면 그는 뭐한다? 병든다. 그러면 내가 병들어 간다는 말은 내 곁에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위로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한 내 곁에 있는 네가 병들어간다는 말은요, 내가 위로해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함으로요, 위로자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병들어가지 않아요. 위로한다는 건 부모와 자녀, 또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자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나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의 한마디 위로가 나를 용기를 얻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병들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위대한 종의 뜻이 뭐예요? 위로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복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의 이야기예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완전 깨져요. 그냥 당하고 나서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찾아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답을 안 가르치고 질문 안 한다니까요. 바나바예요. 왜요? 그가 위로의 사람이니까.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병이 더 깊어져서 그가 죽었을 거예요. 영도 죽고 생명도 죽고. 근데 그 곁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바나바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함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나요. 살게 되어서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신약의 모든 성경의 기록 가운데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어진 위대한 일꾼이 거기서 생겨나요. 어찌 보면 바울의 이름이 더 위대한 이름 같지만 저는 바나바의 이름이 더 위대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를 살리고 일으킨 사람이 누구니까? 바나바니까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 내가 그보다 위대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를 위로하고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우리 교회 비전이기도 하죠. 그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역사가 벌어져요.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끌어안고 그의 말씀에 지도함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으로 내 곁에 있는데 그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자도 되지 말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함으로 살리는 역사, 그 병이 깊어지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레미야가 슬퍼하며 근심한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자가 없어서 병이 깊어갔다면요. 이 두 번째 괴로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가 먼 땅에서 들려온 것 때문에 근심이에요.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왕이 그의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내 딸, 내 백성은 누구예요? 곧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의 거룩한 신부니까 오늘 내 백성, 내 딸은 결국 누굴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서 들렸다는 거예요? 먼 땅에서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자, 가까운 곳에서 들려온 게 아니라 뭐예요? 먼 곳에서 들려왔어요. 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은 게 문제가 부르짖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어디서 부르짖었어요?
먼 땅에서 부르짖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먼 땅에 이미 끌려간 다음에서야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슬퍼하고 하나님은 슬퍼하고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청소년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안 했다는 거예요. 구해야 될 때 구하지 않았다라는 게 먼 땅에서 들려왔다는 말은 가까이 있을 때, 성경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있을 때, 만날 만한 때에 찾은 게 아니라 이미 찾지 아니함으로 병들어서 먼 땅으로 징계를 받고 쫓겨난 다음에서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사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읽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찾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다가 실상 어려움을 당하고 먼 땅으로 징계를 받고 쫓겨난 다음에서야 뭐 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심판과 징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에 나오는 첫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구나무 가지 얘기가 나오고요. 끓는 가마 이야기가 나와요.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쏟아졌다 이렇게. 그러면 이미 심판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래도 부르짖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고 끊임없이 에레미야는 선포하는데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스라엘이 오늘 난예배 말씀처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했어요? 예루살렘이 패망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쫓겨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2주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이야기하는 그발 강가에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징계를 받고 먼 땅에 2주 당한 후에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죠.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프고 근심이 크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가까운 곳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기고 나서야 뭐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 안타까움이다, 슬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라고 원하는 거,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 주를 찾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언제 쓰는 줄 아십니까? 꼭 아프고 나서 쓴다는 게 문제예요. 건강할 때 이 말을 쓰면 진짜 좋아요. 근데 꼭 우리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아프고 나서야.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해. 그러면은 또 우리는 뭐예요? 건강한 사람은 잘 들려요? 안 들려 또 그때는. 그래가지고 뭐 건강할 때는 일하기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무슨 건강 챙기냐고 그러죠. 그래놓고는 이제 그분이 또 아파. 그럼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기껏 빼앗겨버리고 떠나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제가 쓰지 말라는 얘기 있죠. 나도 집사님 때는, 권사님 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 지금이 최고로 열심히 해야 될 때야. 그 말 하지 말라고요. 바로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고 가까이 있을 때예요. 그때가 내 판단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먼 땅에 보낸 바 되고 나서야,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그곳에서 부르짖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을 때 찾고 부르짖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놓고 말씀하시는 얘기도 다 그거잖아요. 부모님 가까이 계실 때 잘하라. 가까이 계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네,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가 사는 길이고 병들지 않는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서로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먼 곳에 가서야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내용이 또 특이해요. 부르짖으면 그냥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주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특이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상과 헛된 것들로 나를 경도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땅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땅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근데 거기 가서도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안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슬프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먼 땅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이라면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부르실 때 응답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부르짖는 내용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물을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이야기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줌으로 우리가 살리고 낫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가까운 데서 부르짖음으로 내 어리석음이 나로 이렇게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더라는 거죠. 바라고 원하는 소망, 나의 진노가, 내 회개하지 않는 고집과 마음이 진노의 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봐야 되나요?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쌓으신 게 아니라 누가 쌓았어요? 내가 쌓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셔서 이런 환난을 당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 환난이 내게 있습니다. 고백함으로 주께 돌아가 주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위로자가 되어주고 우리가 근심하로부터 벗어나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벌어지게 하시는 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가 슬퍼하고 근심한 이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근심하고 슬퍼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상황이 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고요. 낮 예배 때도 그러셨는데 1, 2부 때도 이 주제가 중요한 주제였는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배워요.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표현은 4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정들이, 속이고 비방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또 3절 끝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 2부 예배 때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원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줌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들은 따스하신 분이구나. 위로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오늘 뭘 다뤘죠? 그렇지 않으면 병드는 거고. 두 번째가 좀 전에 한 얘기인데 먼 땅에서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고요. 가까이 있을 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알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성품이 위로자시니까, 돕는 자니까. 그러면 우리도 서로 도움으로 누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지 않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위로자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함으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가까이서 부르짖으면 그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집은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다고. 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편안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지체 중에도 목사님하고 제 아내를 보면서 목사님하고 살면 얼마나 편안하시고 좋으시겠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뭐라 그래요? 같이 살아보세요. 왜 같이 살아보라 그럴까요? 가까이 있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가까이 있어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멀리 있으면 몰라요. 가까이 있어야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먼 땅에 떠난 후에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났으니까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주를 아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일 많이 해. 너 얼마나 많이 헌금을 드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놓으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섬김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섬김으로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을까. 이 사랑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더러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의 병들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적 치유 수양이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도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가 위로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가요, 멀리서 부르짖지 마시고 가까이서 부르짖으라. 가까이 있을 때 주를 찾고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려요. 한 번 만난 사람이 더 잘할까요? 두 번 만난 사람이 더 잘할까요? 네 번 만난 사람이 더 잘할까요? 1000번 만난 사람이 더 잘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결국 많이 가까이서 만나고 사귀어야 아는 거예요.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기로. 근데 이상하게도 가까이 있으면 더 위로자가 되기보다는 저격수가 돼요. 스나이퍼 수준이야. 완전 아픈 데만 골라 찔러.
그 얘기가 오늘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속이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니까 저 인간 뭐예요? 내가 못 믿겠어. 위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못 믿겠어가 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갔다 온 손자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가까이서도 믿지 못하게 만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쉽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 못 믿겠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제가 저격수가 된 건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네가 위로자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위로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까이서 주를 찾지 않고 멀리 떠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만 원망했어요? 하나님만 원망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서로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믿음의 지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지체들이냐면요. 목사 자녀, 죄송합니다.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중에 믿음 안에서 떠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제일 마음 아파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내가 믿음을 안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는 게 기도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뒷담 혼난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맨날 꾸지람만 듣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게 불편해요. 왜? 아버지는 맨날 뭐 하는 분이니까요? 혼내는 분이니까. 그럼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그 사택의 엘리베이터에서 맨날 기분 나빠 듣는 소리 하나가 있어요. 아이 없이 할머니랑 같이 타는데 아이가 막 찡얼거려요.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가 한다는 얘기가 너 계속 그러면 목사님이 혼낸다 이래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환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걔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혼내는 사람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로 남지 않기를 원해요. 저분을 보면 믿음이 안 가. 그러니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위로자라고, 하나님이 위로자인데, 그래서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전 스나이퍼의 저격수에다가 가까이 있을 때 자꾸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맨날 멀리 떨어져 있기에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신앙과 하나님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 저분을 보니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저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맨날 암송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안 심어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맨날 뭐예요? 근심하고 슬퍼하겠죠. 슬프고 아프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귀한 고백에도 다 뭐예요? 믿사오며 믿사오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이제 우리들이 좀 강해를 할 때가 제가 올 것 같은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 서로에게 뭐가 되자? 위로자가 되자. 그래서 병들지 않게 하자. 또한 가까이 있을 때 주를 찾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근심하며 기도하는 근심이 기쁨으로 바꿔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가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믿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